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었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함으로 아버지의 멸망의 길로 행하였던 그 이스라엘로부터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에 우리 12사사 중에서 이제 중요한 대사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사사는 여사사 드보라 얘기를 했죠. 자, 드보라와 바락 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 곡창지대에 있었던 자, 여기 갈멜산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기송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송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 일대를 이스라엘이나 이스르엘 평야 지대입니다. 이 강을 끼고 이렇게 계곡이 푹 빠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곡창지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가지고 철병거 600대로 그 이스라엘을 오히려 20년간을 압제하고 있을 때에 이제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 철병거를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게 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이들이 범죄했을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징계하시고 아프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사사를 반드시 세우셨고 사사에게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서 아무리 많은 적이라도 반드시 무찌른다. 그 공식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축복하셔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드디어 이 땅의 곡창지대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곡창지대를 차지했다는 것은 축복이죠. 먹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를 세워서 축복을 해주시면, 축복이란 건 뭐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먹는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계속 더 잘 예배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잊지 말라. 너희들이 바로 섰다 했을 때 조심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받으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축복하면 또 범죄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또 징계하시고 아프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또 구원의 도구 사사를 세워서 적을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하면 20년간 40년간 평화가 있었더라. 근데 그 평화의 기간이 여러분 가정의 평화의 기간이 과연 좋냐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은 또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지대, 곡창지대를 차지하고 나니까 이 축복으로 이제 평화가 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평화가 오니까 또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 숭배하게 됐죠. 왜? 바알 우상이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한번 풍요함을 맛들게 되면 계속 풍요를 바라니까 현지 바알 신에게 우상에게 가서 같이 섬기게 됐다는 거죠. 자, 이들은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이 섬기던 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을 현지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죠. 이번에 징계의 수단으로 쓰신 것이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그냥 이런 이 요단강 동편에서 유랑민족이죠. 이 미디안 하면은 지금도 있죠. 미디안 족속 여기 가면 볼 수 있어요. 미디안 족속은 그냥 유랑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민족들이죠. 근데 이게
한 3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미디안 족속이 그냥 일시에일로 쳐들어와 가지고는 뭐예요? 이게 뭐 곡식을 열심히 심어 가지고 수확할 때 되면 쌀 한 톨 안 남기고 싹 걸어가고 가축들도 다 뺏어가고. 그 뭡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건 여러분의 뭘 치시는 거예요? 몸을 치시는 몸을. 이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인간들은 계속 먹고 사는 풍요를 원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의 몸을 치신다는 거죠. 먹는 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으니 고통스러우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자, 그래서 7년 동안이나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들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싹 들어가지고 뭐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서 다 뺏어가. 그냥 뺏어가겠어요? 칼로 치고 죽이지요. 죽여야 뺐지. 그냥 뺐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이 상하죠. 그렇게 건강하고 웰빙 찾았더니 그 건강을 뭐예요? 징계의 도구인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를 사용해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걸리는 게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 치십니다. 질병이 왔을 때 여러분이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가 아니라 이때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때 병 안 걸렸으면 계속 죄지니까 계속 하나님을 더 떠나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아이고 이 병 이거 안 낫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처음에는 병원에 가면 낫겠지.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족속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7년 동안을 계속해서 압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지경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농사를 지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뺏길 거. 근데 얼마나 미디안 족속이 무서웠으면 지금 이제 기드온의 얘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 기드온. 이 기드온은 그 아버지가 바알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세상에. 이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12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세상에 이 사람이 아버지가 바알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바알 신전에. 근데 하나님은 그 바알 신전 제사장의 아들을 택하신 거죠. 구원의 도구로. 그러니까 죄인을 한 사람 하나님은 꼭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택하듯이.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한 다음에 뭐예요? 그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면 능력을 행하게 돼서 적을 쫓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이 이렇게 얼마나 무서웠느냐.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이제 7년 정도 고통받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하고 부르짖었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 원래 곡식 탈곡은 볕단을 그러니까 숨겨놓은 거죠. 이 미디안이 뺏어가기 전에 추수한 걸 일부 집안에다 숨겨놨다가 요거를 탈곡할 때 탈곡기에서 하면 바로 걸리겠죠.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여기저기에 첩자들을 심어놔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포도즙 짜는 틀, 그 안에 들어가서 포도즙 짜는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설마 곡식 땅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하겠죠. 거기서 몰래 지금 곡식을 탈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탁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걸린 줄 알고 이제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거 다 뺏기고 나는 죽었구나. 근데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의 천사였죠. 천사는 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근데 큰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깜짝 놀랐어요. 자,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군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대든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7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막 강요한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맞아요? 우리 왕이세요? 대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 한 거죠. 그러니까 너가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무교봉으로 빵을 만들어서 이 바위 위에다가 올려놔 봐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했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왕국 시대에도 보면 엘리야하고 이 바로 바알 제사장들하고 대결할 때 뭘 합니까?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느냐, 신이냐? 그걸 가지고 하잖아요, 이거. 그죠?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자, 그래서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하나님이라고 믿었을까요? 이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이들이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지어놓고 재물을 거기다 쌓아놨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붙여주셨기 때문이죠. 사람의 불로 하면 제사장이 사람이 킨 불 가지고 갔다가 제사장을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 죽여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이 제물을 드릴 수 없다. 성령의 불로. 그래서 뭐예요? 성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 받지 않아요.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내리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위에다가 염소 고기하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올려놨더니 바위에서 불이 확 일어나면서 이걸 태웠어요. 그때서야 아이쿠 하나님 한 거죠. 진짜 하나님 맞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건 기쁘죠. 근데 만나주신다는 건 뭐냐? 여러분에게 사명을 준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주어져요.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걸 알았으면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이 있다. 뭐래요? 바로 내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바알 신전, 이 바알 신전 네가 때려 부셔라 하는 거야. 네 손으로. 여러분 기도원이 그걸 때려 부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옛날에 일본말 배울 때 오야지는 가미나리라고 배웠어요. 그죠? 가미나리한테 그냥 뭐 날아갈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때려 부시라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죠. 그죠? 봤죠. 하나님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밤중에 다 때려 부셨어요. 그 신전을.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와갖고 이거 누가 우리 이 바알 신전을 두드려 부셨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인 기드온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제사장한테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가서 항의한 거예요. 당신 아들이 범인이니까, 당신 아들이 범인이니까 당신 책임지셔 그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더 재밌어요. 자기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신이 알아서 우리 아들을 치겠지. 자기 집을 그렇게 망가뜨려 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6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을 누구든지 너희의 몸,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을 부수는 자는 내가 그 자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을 부셔버리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놔두지 않겠다. 그랬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걸 믿은 거죠. 바알 신이 살아있다면 우리 아들을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바알 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섬겼는데 진짜 살아있으면 자기 아들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그 바알 신이.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니까 너가 이제부터 뭐예요? 이 미디안족을
치라고 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디안 족속을 치라 그러니까 바알 신전 부수는 거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각오로 했지만 미디안 족속 수십만 년 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무찌르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칼싸움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하고 진짜 내가 전쟁에 나가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한 거죠. 그래서 소위 많은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하나님 하라고 그러나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래. 그게 기도원 때문에 그래 이게.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나님 명령인지 아니지 자기가 기도해 보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소음을 갖다가 이렇게 놔두고서 비를 여기는 내리지 말고 그 주변에만 비를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아직도 안 믿어져. 거꾸로 좀 해주세요. 두 번 했죠. 이제는 여기에만 비를 내리시고 요 소음만 젖으라고. 그 주변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고기만 탁 져서 이걸 쫙 짜니까 물이 쫙.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죠. 자 모았더니 얼마가 모였습니까? 자 이런 것을 다 유대인들도 봤겠죠. 사람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32,000명이 집결했습니다. 32,000명.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많다 이거 너무 많다. 이렇게 32,000명이 30만을 쳤으면 너네들이 힘으로 쳤다고 할 것이다.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 막 가라고 무서운 사람 돌아가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그래도 10,000명이나 남았어. 이것도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랬어. 어떻게 줄입니까? 하나님 방법까지 가르쳐줬다. 자, 이 방법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가르쳐줬느냐 봅시다. 자, 하나님이 소위 기드온과 300용사 하는 거 있지요, 여러분? 이 기드온과 300용사 하는 게 뭔가 어디서 했느냐? 자, 여기 사진이. 저는 보지 마시고 제 옆에 있는 게 그게 이렇게 그냥 푹 파여진 거 같지만 거기에 맑은 물이에요, 그게. 지금 물이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실제로 저 뒤에 동굴 같은 거 있죠? 그 동굴 속에서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 물이 펑펑펑펑 쏟아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0,000명을 모이게 했어요. 이 앞에, 이 동굴 앞에. 저 10,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300명을 고를 때 어떻게 하라서 물 먹는 모습을 가지고 300명을 골라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막 타갖고 와가지고 그냥 퍽 엎드려가지고 막 그냥 물을 퍽퍽 마시는 사람, 이건 불합격. 누가 300명을 뽑혔습니까? 막 뛰어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시지 않고 이렇게 세운 채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개처럼 핥았다. 개처럼 핥았다. 혀로 핥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확 핥은 사람. 이건 뭐예요? 목마르고 먹는 것에 그냥 온몸을 확 던지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뭐하러 온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싸우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려는 이 전투태세가 뒤에 있는 사람이죠. 그 주변을 살피면서 이렇게 해서 콱 마시 이런 사람을 골랐다 그랬어요. 자, 어쨌든 이 300명.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자, 300명을 가지고 30만을 물리쳤다. 엄청 대단한 싸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바락 장군은 무기를 가지고 나갔지만 물론 바락 장군도 그냥 전쟁에서 자기가 싸운 건 아니죠.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가지고 철병거 바퀴를 다 빠뜨리게 해가지고 결국 그냥 다 죽이게 만들었는데, 이 기돈이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친 전쟁은 참 놀라운 전쟁이에요. 여리고처럼. 여리고 전쟁할 때 무기로 싸웠습니까? 안 했죠. 그냥 빙빙 돌기만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냥 그 천사가 확 무너뜨렸죠. 일순간 와 소리 지르는 순간. 기드온과 300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이 전쟁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전략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오른손에 횃불을 들고 횃불 위에다가 항아리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보이지 않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횃불입니다. 왼쪽에는 뭘 들어가세요? 나팔, 양각 나팔, 뿔 나팔이죠. 한쪽엔 나팔이고 한쪽에는 횃불이니까 뭐 갖고 싸워요? 싸울 거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수십만 대군하고 지금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이 칼 하나 안 갖고 이렇게 나간다는 이 용기가, 여러분 그냥 이게 역사 얘기니까 뭐 그냥 그렇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그 두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 우리는 칼도 없는데 그냥 횃불하고 나팔만 갖고 나가래. 그것도 300명이서 캄캄한 밤중에.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을 포위한 다음에 밤중에 이 소리를 지르고 이걸 일제히 깨라. 이 항아리를 탁 깨는 순간 뭐 횃불이 팍, 불이, 이 빛이 팍 비치면 저희들끼리 싸워서 죽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칼 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뭐 욕하고 뭐 그래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뭐라고 침뱉고 욕하고 별짓 다 했어도 제가 예수님은 그랬을 것 같아. 야, 너 두고 보자. 내가 내 얼굴 기억해놨어. 내가 부활하는 날 너 두고 보자.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 지금 까부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아?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순한 양처럼 그냥 다 받았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난을 당할 때, 누가 우리를 욕할 때도 같이 말로 욕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그건 이미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 거예요. 이미 그 수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려면 우리는 주님처럼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 뒤에 가려져 버렸는데 저 십자가의 고난, 지금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제히 하나님이 이 그릇을 깨라 하는 순간 깨니까 뭐예요? 저들이 빛이 팍 비치니까 저들이 자기네끼리 쳐서 다 죽이고 다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에 의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달아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갈 때 뭘 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가? 이 횃불, 여러분 안에 이 도모십이 횃불이신 주님이 이 안에 찾아와 있으면 믿습니까? 이 횃불 갖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칼이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신다는데 왜 주님은 안 계세요?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우린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그릇, 이 질그릇이라고. 질그릇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 질그릇이죠. 이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이 육이 이 빛을 꽉 막고 있기 때문에요. 이 빛이 밖으로 나오면 저건 다 그냥 지들끼리 싸우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 빛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 왜? 우리의 육이 뭘 가라면 이 빛을 막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을 깨라. 이 질그릇이 뭐예요? 바로 이 육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이 빛이 나오는 거를 자꾸 막는 거죠. 내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싸움은 안 돼. 이건 지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질그릇을 깨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깨져야 돼요. 내 생각과 경험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야. 이 안에 계신 빛을 믿고 나가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럼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대승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큰 전쟁을 치르고 이제 승리를 하니까 꼭 보면 여기 와서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자, 기드온과 미디안과 싸움을 요 위에 북쪽에서 하루셈 있는 데서 여기서 이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 밑으로 쭉 이렇게 도망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도망가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뭐 전쟁은 이미 끝난 거죠. 이미 이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패해갖고 지금 다 도망가고 있을 때에 누가 나오냐? 요쪽에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이게 요단강. 요단강 요 서쪽 바로 요 옆에 있던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자, 12지파 중에서 사사시대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리더 지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사사시대에는 이 에브라임이 뜨거운 말썽을 부립니다. 이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세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지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해서 들어온 리더의 지파. 그래서 이들이 리더 지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이 지파가 오히려, 뭐예요? 제일 비겁한 짓을 찾아가면서 하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남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때 와가지고 왜 이 전쟁에 우리를 불러서 함께 전쟁하지 않았냐고 시비 거는 거죠. 근데 그냥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다 죽여버리겠다. 그럴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이 땅에 들어가서 각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12지파에다가 각 36개 성에다가 레위족 속을 다 집어넣어줘서 레위족 속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이 지파가 예배하는 공동체, 이 12지파를 말씀과 하나님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 되라.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 라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 땅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기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이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 결론에, 사사기 맨 끝에 나온 결론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안 되면 뭐 갖고 행동해? 여러분이 전부 각각 내 생각대로 행하였더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벌써 이 기드온의 전쟁에서 보여줬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 질그릇을 깨지 않고는 이 안에 빛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빛을 발휘할 수가 없다. 내가 막는다는 것이. 내 생각이, 각각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막아버려. 예.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지파들이 하나 되라고 그랬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가 12부족 중에서 제일 뭐예요? 리더가 되는 지파인데 뭐라고 그래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벌써 다 깨진 공동체, 이게 깨져버려 분열이죠. 죽여버리겠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고 같이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같이 예배하지 않고 지금 뭐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에브라임이 왜 이래요? 왜 죽여버리겠다고 그래? 왜 죽여버리겠다고 그래? 질투.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 질투. 저 사람이 왜 그렇게 교회에서 설쳐? 너 그런 거 할 때 왜 나는 안 껴줘?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너보다 더 잘하는데 이거잖아요 바로. 근데 뭐야? 죽여버리겠다. 너 나 왜 안 껴줬어? 그거 하는데 같이 사역하지. 너 왜 나 봉사부 하는데 나 안 껴줬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깨지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 모든 것이 뭐냐? 사사기 맨 끝에다가 이 말을 집어넣은 건 뭐야? 그때 이스라엘의 400년 사사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예배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더라.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아주 그냥 첩경이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 내 생각대로 행하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메이메이가 지분노 메데 다다시 또 오모도리니 웃고났다. 왜? 그렇게 되면 망하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함으로 이것을 극복했다. 위기를 겸손으로 극복했다 하는 것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사사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죠. 아비에셀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이라는 말은 므낫세 지파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라고 우리말로 써요. 그러니까 아비에셀 자기네 므낫세 지파가 이제 막 거둔 포도 열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비에셀의 이 만물 포도가, 우리가 막 수확한 포도가 당신네들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 다 수확하고 이제 마지막 남겨둔 조금 남아있는 것들. 이걸 일본말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비에셀노 슈까쿠가, 아비에셀노 슈까쿠 요리, 에프라임노 도리노코시가 스구레때 이룬잖아요. 됐을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갖고 지금 큰 수확을 거뒀다 할지라도 형님, 그러니까 에브라임 형님이라는 거죠. 형님인 당신네 찌꺼기보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확 낮추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난 300명 가지고 수십만 대군을 물리쳤지만 우리가 한 것은 형님네들이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신을 확 낮춰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은 거죠. 전쟁을 피한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을 겸손히 낮춤으로 인해서 이 동족 간의 전쟁을 피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위대한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제 사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대사사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이게 많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큰 일을 행한 반면에 또 그 뒤에 죄를 많이 짓는다는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줄짜리로 기록된 사사가 되라 차라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을 죽였더라. 이렇게 끝나.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늘의 생명책에 적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으로 기록돼요. 할렐루야. 근데 기드온은 300명 갖고 수십만을 물러치고 또 이렇게 겸손한, 그래서 자기의 동족 간의 전쟁을 피한 위대한 사사였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때부터 타락한다는 거죠. 자,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행합니다. 큰 능력을 행해요. 능력을 행했지만 그 결과는 뭐냐?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왕이 되시오 막 박수 쳤어. 이야, 300명 갖고 저렇게 수십만 대고 물리치면 당신이 이스라엘 왕 되면 되겠네. 그럼 우리 다시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외적들을 쳐들어와서 우리를 친다는 거를 지금 모르는 거죠. 지금 여러 번 당했는데도 벌써 모르는 거죠. 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데, 이걸 모르고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 그러면 적이 못 쳐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죠. 인간은, 이게 뭐야? 끊임없는 인간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실패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되라고 그랬더니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왜?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것은 왕을 세우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족별로 예배드려라, 레위족을 중심으로 예배드려라 그랬지 왕을 세우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왕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잠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네.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처음엔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진짜 비겁한 사람이었잖아요. 숨어가지고 이게 걸릴까봐 요거 밥 한 끼 먹으려고 숨어서 요러던 사람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행하고 나니까 내가 위대해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습니까? 자기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셨잖아요. 적들이 지리끼리 싸웠지 뭐 자기가 칼로 죽여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 내에서도 이 사역자들의 이 타락하기 쉬운 아주 유혹입니다. 이거 특히 치유 사역,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나중에 하다 보면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도를 보는 거예요. 똑같아. 누가 병 고친다 그러면 막 그 사람을 자꾸 봐. 그 사람이 나중에 잘못하면 자칫하면 교주까지 안 돼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떠받들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요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결과는 뭡니까? 기도원처럼 돼버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 그럼 왕은 안 된다. 난 절대 왕은 안 될 거야. 그 대신에 너네들이 나를 그렇게 존경하면 이번 전쟁에서 너네들 수학 이게 뭐야 전리품이 엄청 많았죠. 예, 저 미디안 족속들은 꼭 금 목걸이하고 금으로 장식을 하는 민족이에요. 그거 다 뺏은 거, 그거 다 나한테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당신이 왕 안 된다면 참 겸손한 사람이니까 이거라도 다 가지시오.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기드온 집 앞에다가 쌓아놨더니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금덩어리가 수십 킬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 자, 이것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에봇이 뭐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자, 저기 파란 대제사장의 파란 가운이 이게 겉옷입니다. 겉옷 위에다 걸치는 지금 뭐예요? 이게 행주치마 같은 거, 누런 거로 된 거. 거기 막 가슴에는 12지파의 보석으로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는. 이것을 이 가운 같은 것을 에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전체 에봇이에요, 이게. 이 대제사장의 파란 청색 겉옷 위에 입는 걸치는 거. 이걸 에봇이라 그래요. 이 에봇을 대제사장이 입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에봇을 입죠.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참가를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을 피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쪽 길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자, 선택을 오늘날 컴퓨터 공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인간의 모든 선택은 이걸 지금 컴퓨터 이거죠. 이거. 1이냐 제로냐. 이 선택이에요. 1이냐 제로냐. 요거를 인공지능 이번에 알파고라는 것도 이거잖아요. 1, 제로 어느 쪽이냐 이거를 이 확률을 막 계산해 가지고 인간들이 여기로 갔다 선택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요 에봇이 있고 근데 요 에봇 요 뒤에 주머니가 달렸어요. 요 뒤에 요 아래 조그만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다 넣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림과 둠빔이라는 거예요. 요거요. 이게 우림과 둠빔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꺼내서 탁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이쪽이냐 하는 거죠. 파란색이냐 하얀색이냐.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이 사용했던 이 에봇, 이것을 세상에 수십 킬로의 금덩어리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에봇을. 그래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에다 놨다. 그런데 사사기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집 앞에 와가지고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음란하게 섬겼더라. 음란하게 섬겼더라는 말은 음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변질이 돼버렸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한다는 행동이 완전히 타락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가게 여는데 이 가게 망할 건지 잘 될 건지 이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에봇을 가지고 말하자면 기드온이 그런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예언 같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기드온의 가정에 올무가 되었더라. 와나 니나 때 심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이 기드온 일가가 타락하는 아주 멸망의 길로 지금 빠지는 길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병 고치는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냐? 돈을 많이 모아요. 왜? 헌금 많이 하거든. 병 고치면. 그냥 교회에 와서 병 그렇게 헌금 안 하는 사람도요. 뭐 죽을 병이 나봐. 그냥 뭐 왕창 갔다가 헌금해야지. 그러다 보니 돈이 많아요. 일로 들어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요. 아들이 70명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사사기가 대사사 많이 기록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많이 기록한 게 뭐예요? 뒷부분으로 가면 점점 죄짓는 얘기가 많아진다. 그래서 대사사 되지 말라. 그냥 조그만 사사 돼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할렐루야. 그게 진짜예요.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 뒤에 가면 이렇게 사사는 계속 그런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대사사라는 사람은 다 타락을 해버려. 큰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능력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예수 잘 믿고 이렇게 말씀 배우고 주일마다 나오고 새벽에 매일은 못 나와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에요. 네. 그렇게 큰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마라.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70명이었다. 여러분, 아들 70명을 낳으려면 여자를 몇 명 뒀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네? 7명씩 낳더라도 7명, 10명 둬야 되는데 7명씩 낳겠어요? 한 여인이? 네. 그러니까 뭐예요? 수십 명의 아내를 뒀다. 그리고 벌써 이 타락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타락이 지금 나왔죠.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에봇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완전히 세상 점치는, 그래서 이걸 오늘날도 예언 은사 가진 사람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예언을 가지고 예수점쟁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새. 예수점쟁이 해요.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또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 은사를 준 건데, 오늘날도 많은 예언자들이, 사실 예언자들에게도 문제지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문제지. 우리 딸 시집 못 가는데 언제 갈 거냐고 가서 계속 물어보니까,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이 내년에 갈 거야. 딱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아멘. 될까요? 그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예수 점쟁이 된단 말이죠. 우리 가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우리 남편 승진할까? 맨 이런 거 갖다 물어봐. 근데 문제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면 기도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맥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고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능력을 받으면 막 이렇게 봐요. 이 기도원처럼 막 이렇게 300명 데리고 엄청난 일을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렇게 뒤끝이 영 안 좋고 망한다. 기도원 집안은 완전히 망합니다. 70명이나 애 낳고 또 첩까지
얻었어요. 또 부인 말고. 그랬더니 그 첩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 왕 되라고 그랬는데 왜 왕 안 되지? 그럼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그 첩의 아들이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지가 스스로 세겜에서 왕이 돼서 즉위를 하고 강제로 이긴 건 어떻게 돼요? 무력으로 막 동네마다 쳐들어가가지고 내가 왕이다 복종하라. 이러다가 결국 뭐예요? 기드온 집안이 박살나고 만다. 예.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행한 후에 오는 이 저주. 예.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기브온 이게 아비멜렉이 얘기했고 입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조그만 사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입다라는 사사, 대사사 얘기죠 지금. 입다라는 사람은 이 요단 동편에 이 길르앗, 요단 동편에 이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래요. 기르아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요단 서편에서는 이스라엘 평야가 곡창지대라면 요단 동편에서는 길르앗 지대가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늘 여기는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여기 보면 이제 큰 대국인 수리아, 아스리아, 바빌론 늘 여기를 치죠. 근데 이 지금 사사 시대에는 요 밑에 있는 이 모압과 여기 암몬이 여기 있었는데 이 암몬족이 이 길르앗을 친 거죠. 이것이 이제 입다 이 얘기입니다. 이 암몬족이 길르앗 지역을 쳐서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과 300용 사이에서 몇십 년간 평화가 있었더라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또 죄를 지은 거죠. 또 죄를 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암몬족을 통해서 길르앗을 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고통받는 거죠. 먹을 거 뺏어가는 거니까. 자, 이때쯤 되니까 이제 시간이 몇십 년 지났어요. 이 사이에 사사가 몇 명 있었습니다. 쬐끄만 사사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장로들이 급해지니까 막 또 이제 먹을 게 없어지고 고통받으니까 뭐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꼭 그 공식은 그대로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아프니까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사사를 세운다. 그 장로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입다족 때는 하나님이 삐지셨다. 너희들 그동안 지금 몇 번인데 또 그러냐 또.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면 축복을 주면 꼭 나를 배반하고 또 딴짓하니까 이번에 또 암몬이 쳐들어와서 너희 거 먹을 거 다 뺏어갔느냐? 나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너희 섬기는 바알신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소개해 준 게 입다예요. 근데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입다라는 사람은 여기 이제 약복강 있죠. 약복강 근처에 여기 요 근처에 원래 집안에 살던 사람인데 서자로 태어났어요. 서자로.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집안의 형제들에게 왕따가 되니까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저기 있는 이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붙은 동네가 말이에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서 살게 됐는데 뭐예요? 그 곳에 가가지고 깡패 두목이 됐다. 야쿠자 오야붕이 된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가출해가지고 야쿠자 오야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번 암몬족이 쳐들어왔는데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왜 하나님이 그를 가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한테 가라 그랬으니까. 당신이 이번 전쟁에서 암몬을 이기면 우리가 당신을 사사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 진짜 내가 이기면 사사가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반문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입다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한다면, 제가 사사가 돼서 이 땅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단 한 가지 소원을 하나 하지요. 이게 뭐냐면은 야쿠자이기 때문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야쿠자들은 꼭 그런 걸 해, 이상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나를 환영하고 나오는 누구든지 간에, 그게 뭐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자기 혼자 소원한 거죠. 야쿠자식의 소원이죠. 야쿠자들 이게 피 흘려갖고 뭐 섞어가지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면 하나님 축복이지 왜 거기 자기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 이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건 절대로, 사람을 바치는 건 하나님이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소원을 했어요. 자, 근데 전쟁은 어떻게 했을까요? 승리했어요. 대승을 했습니다. 자, 대승을 하고 암몬족을 다 쳐부시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입다의 경우는 이 실수를 갖다가 사사기가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뒤로 가면서 사사기의 후반부로 가면서는 사사들이 타락한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한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 그래서 대사사라 그러지만 아주 그 죄와 실수가 부각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입다는 어떤 큰 죄,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사사기는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기도 또 한 번 이 에브라임 지파, 자, 에브라임 지파의 관계인데, 암몬족을 다 쳐부셔가지고 이제 여기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암몬족이 일로 막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 에브라임이 여기 중앙을 딱 찾아가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전쟁 다 이겨서 이제 암몬족이 도망갈 때쯤 하니까 그때 참전을 해. 그래갖고 와가지고 왜 우리를 또 너 혼자 이런 큰 공을 세웠냐?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또 그러니까 옛날 기드온처럼 아이고 뭐 형님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기드온하고는 입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입다 누구예요? 야쿠자 오야문 출신인데 어디다 대고 거기다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 지가 죽지. 그래서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서 박살이 나버려요. 여기서. 이게 뭘 얘기하면 이 입다는 어디다 대고 우리한테 싸움을 거냐 이거죠 지금. 그래도 다 죽이라.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에브라임 지파는 말할 때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라는 발음 잘 못하고 살. 그리고 왜 쌀을 사러 간대? 쌀 팔러 간다고 그러지. 쌀 사러 가면서 팔러 간다고 그러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에브라임 백성은 경상도 사람 같아가지고 쌍시옷 발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십볼렛 해보라고 자, 요단강을 이 사람들이 건너왔습니다. 일부러 참전한다고. 근데 요단강을 돌아가는 거를 막아놓고는 입다가 한 사람씩 찾아낸 거예요. 얼굴 보고는 어떤 집한지 모르니까 너 말해봐. 십볼렛. 근데 이게 쌍시옷 발음이 안 되고 십볼렛 하면은 다 죽여버려.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의 12지파에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온 세계에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려고 이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줬는데 지금 한 게 뭐예요? 분열인데 그냥 분열이 정도 그냥 서로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칼로.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체.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고 나서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지파 간의 이 경쟁과 분열, 시기 질투, 이것이 결국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서 왕국이 분열될 때 남북 간에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서로 미움을 가지고 죽인 거. 그것도 막 발음해보라고 해서 경상도 사람만 골라갖고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민족 간의, 부족 간의 이 갈등이 얼마나 이 원한이 여기 남아있을까. 그렇죠? 네. 하나 되지 못하고. 왜? 이게 다 뭐의 결론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제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질그릇이, 이 흙이, 이 육이 이 빛을 가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우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실수, 이게 뭡니까? 아까 잘못된 서원이죠. 세상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왔는데 이 서원을 뭐랬어요?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해필이면 자기 무남 동료 외동딸 히도리 무스메가 이제 소고를 치면서 우리 아버지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왜 해필 너냐? 근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인간이야,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냥 얼른 무릎만 꿇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금세 해결했을 거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될걸. 내가 그래도 야쿠자 오야부인데 남자가 한번 약속했으면 해야지. 그것도 하나님한테 했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레위기에서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러나 성경에 여기 사사기에 보면 이 딸이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이제 시집도 못 가고 죽을 거를 이제 걱정해서 산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만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통곡하고 그러고 나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 사람을 진짜 죽여서 번제로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자. 왜? 레위기가 금하고 있는데 만약 진짜로 그렇게 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이 아마 평생 자기는 남자를 못 볼 거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이 뭡니까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되면 성막에서 일하는 요즘으로 하면 간사죠, 간사. 성막에서 간사로 일하면 평생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살았어요. 옛날에 그랬던 얘기 우리 간사들 걱정하지 마세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사사 시대의 이들의 지금 이야기, 지금 기드온의 실수, 기드온의 이 잘못, 또 입다의 잘못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지금?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천국이라는 이 천국의 개념은 덴노 미꾸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죠. 혼자 있는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있는 곳이 지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고독한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죠. 나 하니까 혼자 딱 갇혀 있는 곳,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자폐증, 우울증에서 혼자 이게 도직고모, 이게 뭐예요, 이게? 희귀꼬머리. 이게 지금 살아서부터 지옥을 연습하고 있는 게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죽으면 영원토록 혼자 갇히는 게 지옥인데. 그래서 아무도 말할 사람도 없고, 자기가 어렵다는 걸 호소할 사람도 없고, 거기서 혼자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서 고통받아야 되는 이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잘 아세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말씀을 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이미 우리라는 게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는 가나안 땅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는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죽이고 싸웠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함께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할 때도 부부가 서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라고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부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돼서 삼각형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지들끼리 둘이서 사랑한